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다같이 앞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이 예배에 오신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으로 인도를 갔었을 때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숙소에 묵게 되었었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그것도 침대 머리맡에 꼭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을 놔둘 수 있게끔 만든 선반과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 그때 휴대폰이라든지 숙소 열쇠 같은 것을 올려두었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꼭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마다 그 신들을 놔둘 수 있는 모양과 구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머리맡에 선반과도 같은 곳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올려놓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에는 약 3억 3천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것은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토속신앙이 매우 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지 자연 숭배에서 오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보통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무엇을 따지곤 합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이사뿐만이 아니라 혼인이라든지 개업식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그 날짜에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 날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과연 그와 같은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베푸셨던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물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 되시며 그들이 더욱 사랑하며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앞으로만 주어질 그 은혜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은혜에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드러낸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은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껏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껏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분이 과연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있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사모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았고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속히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위기와 환란이 닥쳐올 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족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해 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들을 다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은혜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는 그 은혜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 되심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며 그 외에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다른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신만이 계실 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신이라 불려지는 것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도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신이라 불려지는 것이 그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것들은 신이라고 불리워질 뿐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한 치도 아니고 두 치나 거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신과 주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 혹시 그것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영적으로 무지해져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부지해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과 같은 많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신과 우상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했듯이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때로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엄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은 그래서 그 신을 믿는 믿음이 복이나 화를 주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과 헛된 우상들을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해진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을 알 수 있는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다 헛되고 헛되며 거짓된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미 정해진 어떠한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였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그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이전과 다름없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절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상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 중에 으뜸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시할 것은 순수성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참된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며 헤아려보며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 날마다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보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앞에 나와서 죄로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성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절편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성별된 예물 12절 온전히 아베에 됐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축복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한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저의 심령 속에 가장 속에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주옵소서. 아베의 선계인 아베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땅 끝까지 나의 챙겨하신 뒤에 말씀 따라 성김을 아베 돌리며 복을 잡은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드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민 앞에 올리며 내 가정에 한 식구가 주님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의 삶을 해줘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는 삶을 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란 축복이 맺던 것 같이 저희 가정 속에 그 놀란 축복이 넘치어 주옵소서. 예수의 뭐 축복하는 때는 아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닦아주시는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아주 충만 교통한 역사 오늘 앞에 나와서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을 모두 위해 가정도 이주도 영혼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